자, 시작하겠습니다. 도로 추워서 옷을 껴입었어요. 그래서 뚱땡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원래 꽃샘추위가 그 겨울이 동상 걸려서 도망친다고. 자, 그러면 267페이지 67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은 해설이 인지과지로 267페이지에 보면 인지과지 있죠. 이타업 줄 긋고 그 다음이 인이라고 하고 대자비심 줄 긋고 용대. 이제 인생이란 무엇이냐 뭐 인지과지다는 뜻이에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짓고 과지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받는 것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내가 그 씨앗을 심었으니까 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부정해도 과보는 와서 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인지과지를 벗어날래?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넷째 줄이 이타업으로 벗어라. 이타업이 뭐냐 하면은 공덕의 업을 지어서 네가 벗어나려고 해라는 뜻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타업이 뭐냐 하면 이게 보살사상이다. 보살사상이다. 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저께 저거를 봤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린 할머니가 폐지 주워서 니아까 싣고 이렇게 가는데 어린애를 하나를 데리고 다녀.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근데 애가 뒤에서 미는데 울컥 밀어가지고 노인네가 넘어지려고 하면서 운전한 게 하필이면은 외제차 범버를 이렇게 긁어버렸어. 그러니까 폐지 주워 갖고 그거 되나 말이야. 근데 이제 할머니는 그것을 애를 붙잡고 우쩔쩔 물고 가지도 못하고 떠나버리면 도망쳐버리면 될 건 도망도 안 치고 어떻게 아유 근데 할머니가 그러고 있다는 게 애를 붙잡고 동동거리면서 그 옆에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젊은 학생이 보니까 그것을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어 한다는 것 같아서 도와줬대요. 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니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만저만한데 나와서 합의를 봐야겠다. 그러니까 나와서 합의 보려고 딱 보니까 할머니하고 어린애야. 그것도 폐지 주는 니아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부부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왜냐하면 차가 비싸니까 긁어놓으면 그거는 뭐 돈 덩어리야.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스나면은 페인트 칠하면 되는데 반바 교체를 해버려. 보통 그러면은 그거는 뭐 외제는 아니 몇백만 원 채야 되는데 그 할머니는 상상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데 몇십만 원도 안 되는데 도리어 아니 여기다 차를 세워서 이렇게 긁게 해서 죄송하다고 거꾸로 미안하다고 어디 다친 데 없냐고 그러면서 들어가시라고 노인네가 감사하다고 수백 번 하고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과지의 중간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끝까지 가버렸는데 그냥 상대방이 그 이익을 파낼 수 있는 데까지 자기가 병원에 가짜로 누워가면서 그냥 보험금 몽땅 긁어다가 그냥 자기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면 인지과지가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타업. 이타업은 뭐냐? 남을 이롭게 하는 업을 지어라는 것인데, 이타업의 사고방식으로 너가 살면은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요렇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업으로 이 대승보살 사상을 가주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보현보살이 10가지 원을 세워서 남을 이타업,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원을 세워서 자기가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공덕도 쌓는 것이,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실력을 쌓고 공덕을 쌓고 너는 그렇게 지혜를 기르느냐? 그러면은 나는 이 타업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다. 자기 사고방식에는 뭐 이렇게 조건부가 아니고 오직 나는 남에게 좋은 일을 평생 아니 영원히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노라. 이렇게 해야만 대승의 그 인생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래? 그러면은 둘레, 여섯, 여덟, 밑에서 열째 줄에 공간적으로 무한전개 펼친 줄자끝. 공간적으로 무한전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시간적으로 무한기간, 동그라미. 그러면 뭐냐면 이걸 보고 뭐냐면은 종으로 행으로란 뜻인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승을 너가 어떤 식으로 할래? 그러면은 종으로 행으로 하겠습니다. 종과 행은 뭐냐? 종은 시간이고 행은 공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다시 말할게요. 자, 이게 이제 보살 사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그 맞벌이 부부가 있었어.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들어와갖고 뭐라 하냐면은, 왜 같이 벌면서 신랑은 들어오면 퍽 엎어져갖고 텔레비나 보면서 애들하고 그냥 노닥거리거나 하고, 자기는 들어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나는 맥겁절로 하고 저 인간은 저거는 오면은 퍽 퍼져서 누워 자거나 텔레비 보거나 이러니까 불평불만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을 지금 벌써 2명 키우는데 5년 10년 지나서 이거는 불편부당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청소하면서 신발장을 청소를 했대요. 청소하는데 옷장하고 보니까 자기 옷은 수십 벌이 아니라 100여 벌 가까이 되는데, 신랑은 고작이야 10벌 내외고, 신발장을 보니까 자기는 20컬이 정도 되는데 신랑 거는 한 뭐 4-5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그 일하는 작업 하나 구두가 다 달아서 하나는 거의 빵꾸가 나다시피 됐고, 그 일하는 데서 그 고단함이 신발에 그대로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상사하고 싸우고 비유 맞추고 현장에서 뛰다니고 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집안이 이 신랑이 없다면
또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려고 애쓰고 밖에서 고생했던 신랑을 생각하니까 와, 그전에는 불편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가슴 찡하게 이게 내가 남자를 너무 혹사시킨 거 아닌가. 또 가정을 지켜준 남자만 생각해도 고마운데 내가 너무 신랑을 닥달닥달 했지 않았나. 이런 온갖 생각이 날면서 그동안에 내가 노예냐, 왜 너만 적게 하고 난 더하냐, 막 이런 시비를 걸었던 생각이 되게 미안하게 느꼈다라는 것이 어디냐, 뭐 바로 이타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타업.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시점이냐 하면 세월이 흘름으로 해서 이 자식들의 돈을 벌어주고 가정의 돈을 벌어주고 하느라고 그나마 그 근면성실은 그것 생각하면 고맙기 그지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밑에서 여섯째 줄에 서원이야말로 대서원이라고 한다. 무한하게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서원이야말로 대서원이다. 이렇게 줄을 쫙 끄세요. 이게 무한하게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대서원을 세운다. 이게 대승기실론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8페이지에 가면은 진여의 용어로 해서 넷째 줄에 부사의업과 자연업이 있다. 이렇게 줄 쫙 끄세요. 뭐냐면 부사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게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제. 왜 그러냐. 대승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남을 위해서 그 깨우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계산이 없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모든 중생에서 지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남에게 퍼날르고, 이 사람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도로 청소하고 막 동네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월급을 받아야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좋은 일을 하고 다니면 이게 상식에서 계산법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럼 너는 무슨 이익 때문에 그러고 하냐 하니까 나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오직 대승을 위해서 한다. 저 만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난 그들을 시봉하고 가르쳐주고 조건 없이 그냥 그 공덕 짓는 것이다. 그렇게 할 뿐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부사의업이요, 두 번째는 자연업이다. 부사의업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의 업을 짓는다는 뜻이고요. 자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처럼 한다는 거예요. 공기가 무슨 너무 대가를 바라고 하느냐? 자연인데 그 산천초목이 자라면서 뭐 조건을 따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과 같이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업이다. 그리고 또 이제 밑에서 둘, 넷, 여섯, 아홉째 줄에 보면은 진여평등 여실지한이다. 줄 쫙 끄세요. 진여평등이다. 또 조건이 있으니 뭐냐, 진여평등으로 해야 된다. 조건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쁘니까 더 해주고, 어떤 사람 미우니까 덜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하고 진짜 넘어갑시다. 그래서 270페이지에 보면 분별사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업식에 의지하여 모든 보사의 초발의, 4지, 9경지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요. 271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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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분별사식을 일으켜서 본부와 이승의 마음을 본다. 두 번째는 업식에 의지해서 보살이 초발으로부터 보살 규경지까지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것이 약간 좀 문제가 아니니까 보통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게 그게 있어요. 사과, 사향, 사과, 사지. 일단은 그렇다 치고 비유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십지보살의 보살의 마음에 보현보살을 할까? 저번에 바라민 오이 그릇. 일단은 처음 스타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처음 스타트는 이렇게 해요. 예, 처음에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무슨 글자를 넣냐 하면은 자기 마음 그릇을 이제 자기 마음 관리예요. 그릇이 아니라 관리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상처받고 있네. 내 마음이 아까처럼 나만 불편부당해 라는 생각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는 거지. 처음에는 그릇을 수리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들여다본다는 것인데요. 얘는 왜 이렇게 두꺼워? 요 정도면 됐지.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 그릇을 이게 들여다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수리를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식으로 수리를 들어가냐 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이 발견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마음을 훈련을 시켜요. 비유를 들면 뭐냐면 땅 하고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 상대방이 같은 말도 꼭 가시처럼. 그래서 나보고 이제 정무소 직원한테 내가 얘기할 때 보면 좀 투박스럽게 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이거밖에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툭툭 쏴붙인다고. 그러니까 사무장이 옆에서 좀 같은 말도 이쁘게 하면 어떻게 안 되겠냐. 근데 이제 나는 본래 투명하고 무뚝뚝하기 때문에 본심은 그게 아닌데 툭 쏘아붙이는 것이 상태한 데서 상처가 되니 말을 고치세요. 이렇게 말은 해줘서 나름 많이 좋아진 택이에요.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완투펀치를 받는데 자기가 마음에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쁘게 그냥 툭 받아서 저 양반은 본심은 저게 아닌 줄 알아. 본래 스타일이야. 요렇게 이제 자기가 구나 객지 감사로 자기가 그 야구 글러브를 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을 갖다 야구공을 휙 던지면 그냥 맞으면 막 머리가 깨지게 아파요. 그러나 글러브를 끼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투박스럽게 말하는구나라고 인지를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객지라고 하라는 거예요. 무슨 객지냐 하면은 제 양반은 본래
마음은 그게 아니고 또 자기도 그냥 뭐 이제 이렇게 그거를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지 뭐 나를 사랑해 좋아해 이런 소리 잘 못해서 뿐이지 마음은 경상도 사람이라 뭐 이렇게 투박스럽게 의사 표현할 뿐이지 너 정말로 그냥 미우니까 너 나가 막 그러고 막 내가 죽여 패버릴 거야 뭐 너 고소해 버릴 거야 이게 아니겠지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저 사람도 피곤하겠지.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돈 벌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지.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괜히 나한테 바가지 긁는 거겠지. 보통 나가다 들어오면은 집안에 뭐가 좀 정리 덜 됐다고 하면 이거밖에 못해서 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은 그걸 받아치기를 해버리면 싸움이 되는데 요런 내가 딱 보고 이 양반 오늘 또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 그런갑다. 다른 데도 더 잔소리하고 찡찡거린 거 보니까 객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다양하게 완충작용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보통 때 올 때 잔소리 이거 뭐 있었어도 잔소리 크게 안 하더니 인간이 오늘따라 와갖고 이렇게 작은 잔소리 한다. 화내고 막 짜증 부린다. 오늘 뭔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내 상대 입장에서 생각. 그리고 감사. 네가 때려 엎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뭐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군하겠지 감사. 그 다음에 다시 만듭니다. 어떻게? 튼튼 만들기라 그래요. 튼튼. 이제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안 받아. 그럼 알았어요. 이거 수고했어요. 이렇게 오히려 풀어주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간에서는 상처를 안 받아. 왜 그러냐면 범퍼를 튼튼하게 해놓으면요 빡치게 해도 얘가 완충이 돼서 웬만히 빡치게 갖고는 뭐 멀쩡하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 시작은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만들기라는 것이죠. 만들기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새로 그릇 만들기가 있는데 이거를 요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다. 어떻게? 연기법, 그 다음에 팔정도, 지혜 요런 것들을 추가해서 기도나 참회나 개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자기 밥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교정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기도를 해본다든지 인생의 목표, 자신을 업그레이드, 능력 향상 뭐 이렇게 해서 나이 들어서 뭐 신랑은 말이야 돈 벌고 충충장구한다 자기는 말이야 뒷바지다 보니까 세상에서 처져갖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 가서 서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발전에서 어느 정도 중견 정도의 자기 명예와 권리와 위치를 그래서 이걸 사용한다. 부정관법, 연불, 불상관, 수식관, 인욕, 전징, 선정, 바람일 이런 것들을 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죠. 얼른 내려버려야 돼. 사진 찍으면 안 되니까. 왜 울러? 대승기신을 가르치는 스승님 아니셔요. 거기다 갖다 또 그걸 왜 거기다 붙이노? 크게 붙여야죠. 그건 아니고. 뭐라고 했어? 스님이 다 갖고 계시는 걸 다 퍼줘야 대승기신 스승님이지. 아멘 못 살아 저렇게 그냥 저 회장님은 물에 빠져도 안 죽을 거야 어쨌든. 입이 둥둥 떠가지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도 닦고 막 해서 이렇게 사람이 그 고요하고 명정지심 갖고 신선처럼 이래 살던 스님이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절이 좀 세상하고 처지는 이유를 뭔가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출가라면 이 사람은 중학생 생각으로 정지돼 버려요. 대학교 때 들어오면 대학생 생각으로 정지됐는데 20년 지나는데 여전히 학생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50 됐는데도 여전히 머릿속은 학생이야. 왜냐면 인간관계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면 여전히 50살이 60살 돼도 중학생이야. 놀고 말하는 게 중학생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다시 나와서 뭔가 일을 하려면 다시 배워야 돼. 그러면 보살이 산에 가서 도 닦고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다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공부해야 되냐고. 일반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회활동도 해보니까 인간관계를 훤히 알아요. 어느 정도 남자 관계를 어떻게 남자를 관리해야 될지. 저 남자는 A고 B고 C고 사회활동하면 저놈 나 사기치려고 덤벼드네. 저놈 나 그 헛소리 나도 괜히 놀리려고 하네. 이거 이미 다 알아요. 이제 웬만큼. 근데 사회생활 안 한 스님이 주지하거나 또 사회에 나가서 이거 활동하려고 딱 나타났는데 이용당하기도 쉽고 혼자 부르르 이렇게 화도 잘 내고 삐지기도 잘 삐지고 뭐지 뭐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축혀 세워서 이렇게 알랑방구 끼워버리면 금방 넘어가 꼴라당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대승기 실려서 그러지 말고 세상살이의 법칙을 다시 공부하세요. 예? 그냥 뭐 산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현실에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대해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화해하고 그것도 멍청한 결혼도 안 해본 자식도 안 낳은 스님한테 가서 보살님은 또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떤데요? 고자질을 다 해. 우리 자식이 어떤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해봤어요, 이제.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스님은 그것도 모른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한테 당신이 그냥 무조건 지세요, 뭐. 남편한테 180배 하세요,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분별사식을 넣는 거야. 여기 지금 나오는 분별사식 270페이지 제일 위에 줄 그런 딱 줄을 그어서 동그란 이게 이제 보살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분별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식에 의지하여서는 업식의 공덕의 업식이요. 지혜 공덕도 되고 팔정도도 되고 초발의를 낸다. 이제 초발심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를 현실화 시켜서 저기다가 내가 넣어봤어요. 보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갈매기 조나단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정견이라는 게 정견. 이걸 보고 처발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너무 세속화돼서 문제야. 그러니까 언제 내 자신을 망각하고 살았어.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발견이고 발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매기가 쫙 날라 올라가는 거예요. 요것 만드니라고 나 또 머리털 뽑았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왜 다른 갈매기처럼 막 먹고 싸우고 안 하고 왜 갑자기 날아다니는 것을 연구하고 자빠졌냐 이놈아. 돈이나 벌고 먹을 거나 쫓아가지. 그러니까 조나단 창공 비행하는 것만으로 먹고 살 수 없잖아. 어머니가 그랬구나. 나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한다. 이게 뭐야, 이거죠. 어머니가 한 얘기구나. 이래서 이제, 실컷 집단에는, 먹을 거 가지고, 날개를 아마 하는 데까지 해봤자면 잘 안 됐던 거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는 것이 좋아지려면, 나의 눈이 매보다 더 발달돼야 되고,
내가 빨리 날라오면 매처럼 짧아야 되고, 물고기 대신 쥐를 쫓아다니거나 뭐. 이제 부모가 말하듯이 속세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뭘 너는 자기의 나는 본능에 열심히 하려고 하냐. 그래서 나는 걸 연습하다가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출세관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 그래서 초바로 발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건데, 다시 올라가야지. 즉 짧은 날개, 매우 짧고 강한 날개, 평범한 갈매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친구가. 왜냐하면은 좌절했다가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 어느 순간 높이 올라가서 다이빙을 합니다. 내려오면서 고속으로 내려오는데, 매는 날개가 짧으니까 혹 내려오는데 자기는 막 이게 부딪혀갖고 와 하고 내려오는데 빨리 안 내려와지는 거요. 그리고 막 날개 쭉지는 막 다 그냥 막 엉망이 되고 근육도 뭣도 그냥 막, 그러고 내려오다가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물에다가 빡치기를 해가지고 뭐 수십 수백 번 하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이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어. 아, 나도 매처럼 짧은 날개, 강한 날개 만들면 되지. 이게 번개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날개를 약간 접었어요. 그랬더니 매처럼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짧은 날개 생각하지. 수백 천 번 멍청한 짓거리 빡치게 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정신차려서 어느 순간 매라는 생각했는데, 매가 왜 저렇게 빨라지지 않으니까 쫙 오그리니까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더 미치는 게 뭐냐 하면은, 빨리 내려온 만큼 바다에 빡치게 하면은 기절해 버릴 정도로 아프다 이게요. 그래서 그 빨리 내려오는 날개를 이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살짝 꺾으니까 다 이렇게 물을 차고 도로 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한계 극복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매를 흉내를 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봐. 근데 내려오는데 날개를 접어버린 거야. 원래 날개를 이렇게 펴야 되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얘가. 여기 보면 내려오면서 날개를 접어버린 거야, 이렇게. 요렇게.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100천만 번을 고생한 거예요. 요렇게 다니면 막, 이런 식으로 날면은, 이제, 충격이 많지. 그러니까 얘 막 날개 떨어지고 막 근육이 막 형편이 고생을 죽도록 한 거예요. 여기 막 물속에 빠져서 이렇게 하기도 오고. 그래서 먹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라고 하고 그 갈매기 무리에서 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는 갈매기가 떼가 날아갔는데 그 가운데를 뚫고 내려갔어. 너 우리 무리를 누구 그렇게 내려오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 뻔했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술을 익히고 능력을 향상시켰는데 오히려 더 그 무리로부터 쫓겨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돌을 닦는 것을 설리반이라는 또 새로운 무리에, 그러니까 수행자 무리의 갈매기들을 만나요. 자기처럼 눈을 뜬. 그래서 얼마나 먹는 것 갖고 싸우고 자리 다툼하고 권력 다툼하고 막 그러냐.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원래. 이렇게 해서 대승의 인생, 고귀한 삶 이런 데 눈을 뜨고 완벽함, 자기 완성, 생명의 실상 이런 거를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선배가 있고 스승이 있더라는 게 그 또 다른 세계에 그 속에서도 그 나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즉 멀리 날고 높이 나는 갈매기가 먹는 걱정 안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멀리 날고 그러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해변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네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먹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먹는 걱정할 거 없고, 높이 올라갈수록 다이빙 하면서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냥 주워 먹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고 사방을 보고 멀리 날아가서 사방을 보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거하고는 초월해버리 갈매기들은. 왜? 그거는 걱정거리가 아니야. 이 육지 해변가에서 먹는 거 갖고 맨날 멸치대가리가 뒤지게 싸우고 말이 나무 하나 발견하면 막 그놈 뺏어 먹으려고 서로 먹으려고 난리치던 거는 이쪽 세계에서는 없더라는 거예요. 왜?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한꺼번에 뭐 어마어마한 걸 들고 와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 영혼의 세계에 깨달음 쪽으로 가서 생각만 하면은 언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이동 기술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터득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행성의 해변가까지 가버려요, 이게. 공간 이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더욱더 이 스승으로부터 그런 기술을 익힌 다음에 스승이 뭐라면 끊임없이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들도 완벽한 존재이니라 너처럼. 그러면서 자리를 떠납니다. 삶의 진리의 사랑이라고 해서 다시 자기가 있었던 소속의 갈매기들 세계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날고자 하는 몇 마리를 가리키고 해서 드디어는 그 세계를 전부 다 불국토 세계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끝. 그 발심이라고, 보살의 발심이 스님 정말로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심에 대한 거를 찾기는 찾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가 있냐, 12연기. 그러면 여기에서 안 나오면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예. 요거 일단은 시작은 이거부터 이제 신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째, 그러니까 이 발심 일으키고 신심 믿는 마음의 정화, 심성을 청정히 하겠다라고 해라. 둘째, 마음을 단단히 하겠다라고 해라. 순수한. 셋째, 기뻐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대승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주 행복해라는 것이에요. 넷째, 대승의 인생을 정진해라. 끊임없이. 다섯째, 수희해라. 기뻐해라. 한없이 기뻐해라. 야, 너 화면이 너무 깨끗해 보이네. 여섯째, 존중해라. 즉 말하면은 대승을 가진 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승 사상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사람들이 이제 살펴봐야지. 그 다음에 수순해라 이죠. 즉 말하면은
대승을 부지런히 순리에 맞춰서 따르고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공유해라. 그래서 수순하지 않으면 배신한 것이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승의 마음의 철학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가르치고 대승을 가진 자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찬탄을 해라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대승보살의 생각을 가진 자를 찬탄을 서로 해줘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요 부처님 법당을 청소해서 아이고 잘했어 뭐 이렇게 칭찬을 서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승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 칭찬해줘야 힘이 나서 더 또 잘 가르쳐주지 않느냐. 대승하는 스님이 되고 어떻게 자료를 탁 맛만 보여주고 감춥니까? 요렇게 말할 줄도 알지만 찬탄도 해야 된다. 아홉째는 불괴야. 이 불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러남이 없는 마음. 마음이 어떤 장애나 유혹이나 어떤 방해가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 남편, 자식, 할아버지 아이라 무엇이 와서 내한테 대승, 왜 정신 나간 여편이야, 이 정신 나간 여자야, 그 대승을 왜 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해도 전혀 흔들리고 이 사상이 둘이 불괴야. 어떤 걸로도 이거를 흩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애요야. 사랑을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즐거울 낙자. 자비를 자기의 인생의 즐거움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의 자에 즐거울 낙자. 자비심을 자기 인생에 아주 그냥 즐거움으로 아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발심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에요. 271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아이고 잘 넘어간다 간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도표가 나오죠. 채상용이에요. 늘 채는 마음이고 상은 자기의 모양이고 용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채는 뭐냐? 열의 법신으로 살겠다 해봐요. 열의 법신. 그러면 열의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를 그거 봐도 여기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여기에 이게 나오냐 안 나오냐?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자료 도표를 복사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도 그게 안 되는구만. 이런 기실론. 이 도표를 어디 가서 찾냐? 여기 있나? 와, 복잡해라. 도표가 이게 기실론이 뭐 웬만한 사람 쳐다도 못 봐. 여기 있냐? 웬 도표가 다 흩어졌구나. 여기도 그냥 최상용의 이제 법신을 요렇게 설명을 해요. 삼신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신불이요, 삼부처님의 몸이요, 삼불이요라고 해서 삼신은 부처님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다. 법신불이요, 보신불이요, 응신불이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법신이 마음이고, 보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고, 응신은 상대방에게 나타내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법불, 보불, 응불로 하는데, 대충 이렇다고 넘어가자고. 이거 할 시간이 아니야. 이거 지금 뭐 도표 한번 꺼내 보려고 했다가 인장 찾지 않냐면은 이게 진도가 나가지를 못해. 요는 이것은 생략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도표를 볼 수가 없어. 네, 기실론 구조죠. 자, 봅시다. 여기가 신성치 발심을 일으키고 발심의 인연을 짓고 발심의 상을 성취해서 이제 불보살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 첫째. 두 번째, 대자비심에 의지해야 된다. 셋째, 법의 인연을 보호하는 것을 의지해야 된다. 요게 세 가지. 그래서 대승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발심을 일으킵니까? 하니까 첫째, 불보살님처럼 마음을 가져라. 불보살님 가르침대로 해라. 요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은 그 마음을 가집니까? 두 번째는 대자비심을 일으켜라. 내가 불러주는 것을 그냥 옆에다 적어.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세 번째, 부처님 인연을, 가르침의 인연을 내가 의지해서 해라. 이게 세 번째. 첫째, 불보살님의 가르침, 불보살님의 그것으로 중심을 잡고, 두 번째, 자비심으로 중심 잡고, 세 번째, 인연으로 그 중심을 잡는다. 인연이 뭐냐 하면 대승, 세상의 대승의 마음으로 인연을 짓는다. 이것이 발심의 인연의 설명의 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발심의 모양으로서는 직심, 신심, 대비심이다. 이렇게 나가요. 이제 너가 그래 발심의 그 모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낼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내가 곧은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승의 깊은 마음으로 상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착한 마음으로 중생을 상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 정말로 방편을 갖춰라. 근본 방편을 갖춰야지. 그냥은 안 된다. 방편을 어떻게 갖춥니까? 그러니까 육신통을 갖춰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육신통 갖추고 일체 부처님의 지혜를 갖춰야 네가 육바라밀을 해서 갖춰야 중생을 도와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편이 뭐냐면 능지방편이야. 능지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정삼매의 위실력을 네가 갖춰라. 어떻게 네가 힘을 갖출래? 선정삼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근 증장방편을 가져라. 성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공덕을 증장시켜, 공덕을. 그게 지금 지혜를 배우는 것도 지혜 공덕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배운 게 지혜 공덕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행 공덕 짓는다. 이것도 공덕이 증장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가 옛날에 그 조그마한 것이 그게 옛날에 400만 원 줬었는데, 이번에 500 주니까 저렇게 좋은 걸로 바뀌었다. 이걸 보고 뭐냐면은, 성근 방편이 올라갔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덕을 저렇게 저기다 쏟아 부어서 키운 거예요. 화면이 저 확 달라져 버렸잖아. 옛날에 저 뭐 형광등 켜놓으면 안 보였다고. 지금 어때요? 얘기가 완전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장시켰다 이거죠. 무엇이든지 증장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그 발심의 모양을 갖출래? 그러니까 대비심의 방편을 이렇게 갖추겠습니다. 뭘로? 대원 평등 방편이란다. 첫째, 대원을 너가 10개, 20개 만들고, 두 번째, 그거를 평등한 마음에서 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으로. 대성의 실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대원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그 대원은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이 사람은 부자니까, 이 사람은 뭐, 못해서,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가르치는 것도 평등한 마음 가지고,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뭔지 알아맞혀 보시오. 우리가, 점처럼 삐져서 잘 안 돌아오는 게 있어. 아니, 이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삐딱한 사람. 근본적으로 못된 사람은 난 싫어해, 그냥. 아니, 그냥 남 괴롭히기도 싫고, 사기치기도 싫고, 그냥 돈 뜯어먹기도 싫고, 나는 그냥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인간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평범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용해서 사기치고 등치고, 그리고 또 저들끼리 부딪히고 싸우는 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뒤지게 싸우고 너 나가, 너 안 보내면 스님 내 나갈래요. 막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싸우는 거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서 봤을 때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오. 심판하는데 쳐다보니까 한쪽이 마음씨가 틀려먹었어. 그럴 때는 에이 못된 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등이란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못된 것도 평등하게 도와주고 구제해라 가르쳐라 이러거든. 그게 힘들단 말이오. 학생들도 이렇게 지금 수백 명을 가르쳐 보는데 개 중에 한두 명씩은 꼭 속에서 김치가닥이 올라오려고 그래. 아담의 치유가 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 버르장머리가 애초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니까지 까고 다리 달달달 떨고 내가 뭐 모자 딱 쓰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해서 고개 딱 숙이고 너 들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어. 한쪽에 어떻게든지 앉아서 그냥 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가서 쉴 시간에는 담배 피고 실컷 잔 농땡이 치고 수업 들어오면은 이거는 땜빵용이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자고 있어 그냥. 심판 처음부터 그러면 속으로 다 큰 너무 자식을 내가 나무랄 수는 없고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 아이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자빠졌냐 이 미친놈아. 너 뭐가 아쉽냐. 뭐 돈 그까짓 거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데 대비심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딱 또 말해 놓으니까 이것도 내가 교육을 안 하면 또 내가 우짜냐고 그만둘 수도 없고 말 수도 없고 부처님은 와 대승하라게 했고 나 저거 보면 속 억장이 무너져 죽겠는데 막 이렇게 나도 갈등을 해요. 저녁에 와서
그런 거 계속 수업 시간에 당하잖아요. 첫 번째 수업에는 가시네가 이러고 쓰고 앉았어. 두 번째 수업은 모시매가 이러고 쓰고 앉았어. 세 번째 수업에는 또 가시네 모시매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이러고 쓰고 앉았어. 그냥 그러고 뭐든지 불성실한 대다탄. 뭐든지 그냥 입이 어디 난 나발 부는 줄 알았어. 닭나발 돼 갖고 앉아있어. 삐딱이도 그렇고 무슨 왜 대원평등 방편이라는 대비심이라는 단어가 있어갖고 부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 새끼 같으면 쥐박아버려. 아이고, 그게 이제 해행발심이야. 그 행동을 이해를 하고 발심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행발심을 이해할 해자 행동을 중생의 그걸 다 이해를 해.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 새끼는 100천만 번 실수해도 다 용서해줘요. 다시 돌아서면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너무 새끼야 왜 그랬어 그러고 돌아서도 용서하는데, 남이 나한테 실수하면 한 번만 해도 못 봐요. 그 새끼 너 언제 너 뭐야? 용서를 안 해요. 이게 대승은 평등해야 된다. 내 새끼 사랑하듯이 남의 새끼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그게 잘 안 돼. 애악질 나오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는 용서가 안 돼. 내 딸내미는 용서가 해도 그럼 사람 미치는 거예요. 내 딸내미 데리고 와서 사위 집에서 고생시키면 막 배가 아파 죽겠어. 내 거꾸로 내 아들이 말이야, 큰소리 치고 살면 벤 기분 좋아. 근데 아들이 너무 딸내미 한 시봉 노릇 하고 있으면 그것도 내가 저러려고 애새끼 키워갖고 저 뺏겼나 싶으니까 사람 역장이 무너지는 거야. 웃기는 게 그렇다 이 말이요. 내 딸내미는 저리 가서 사위한테 가서 잘 살기를 바라고, 내 아들내미는 큰소리 치며 살기를 원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승은 평등해야 하느니라. 대승은 해행 발심해야 되느냐, 증발심해야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힘을 길러서 마인드 체인지 되고 실질적으로 대승의 마음으로 세야 된다. 그래서 발심이 최상용이 이루어져서 행육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리아식 뭐 후득지, 근본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유식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수신침분이라고 해서 사신오행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신오행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사신오행은 요리 가서 내가 아까 빼놨는데 어디 갔냐. 사신오행 여기가 어디 보자. 여기까지 했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요리 넘어가서 신성치 발심했고 방편에 대해서 했고 금방.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세 가지 발심에 마음에 세심한 상이 있으니 첫째 진심이요, 둘째 방편심이요,
셋째 어디 갔냐? 까닭이요. 셋째 여기 있다. 셋째는 업식심이다 라고 하죠. 여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생도 마음에 만약 때가 있으면 법신이 안 나타난다 해서 저 수행신심분을 설하리라 이렇게 해서 금방 얘기했던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어떤 것이 수행인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부터 이제 수행에 대해서 네 가지. 첫째는 근본 믿음이니 이렇게 나가죠. 둘째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믿음이요 그랬어요. 셋째는 법에 큰 이익이 있는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첫째는 근본 믿음. 두 번째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믿어라. 세 번째는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자기가 마음을 가질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자기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위대하다는 걸 믿어야 해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스승의 덕으로 자기가 수행해서 자리리타를 얻어간다. 그래서 믿음이니 항상 즐거이 모든 보살 대중을 친근히 해야 된다. 배우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방 교재에 나왔던 수행의 5문이 있으니라고 해요. 5가지 문이인데, 그죠? 봅시다. 첫째, 보시문이요. 이제 베푼다는 마음의 대승보살의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보현보살이 어디가 있어요? 보십이 대승 10개 여기 있다. 봅시다. 요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면 지금 하는 거예요. 첫째는 부처님께 예경하겠다고 영원히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탄하겠다고 원을 세워요. 세 번째는 공양한다 이러는데 요거를 요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경하며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부처임을 예경하며 이렇게 나가요. 그게 상대를 모두 다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애장이, 부처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갖추어 있어서 부처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거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돼. 일체 중생이 부처임을 찬탄한다. 이렇게. 그리고 일체 중생이 공양하며 이렇게 나가요. 여러 가지로 일체 중생의 업장을 참회하며 이렇게 나가요.
계속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가 아니라 이거를 같은 글자라도 불보살 이렇게 나가는 게 좋아. 불보살. 왜냐하면 대승이기 때문에 부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살도 있어요. 모두가 불보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살. 이제 이 10대 발언문을 예를 들어서 일체중생이 업장을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랑의 손을 잡는 순간 신랑의 업장도 녹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겠으니까. 그러니 신랑의 부모도 업장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시부모가 막 죽겠다고 한장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찌 내가 편하냐고. 근데 거기에 연결된 조상도 또 천도를 해서 업장 소멸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흔들면 나까지 안 좋으니까, 재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말이 들어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단어를 붙였잖아. 일체 중생이 불보살임을 생각해서 일체 중생의 업장을 다 녹여줄 생각을 도전해야 된다. 이게 대승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 자, 찬탄한다고 하는 것은 칭찬한다는 건데요.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하면 아이고 좋아 잘했어 이러고, 내 자식이 나한테 잘하면 아이고 이뻐 죽겠어 그러고 아이고 착해 이렇게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남의 식구가 잘하고 나가고 이러면 내가 칭찬이 이렇게 잘 안 나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요. 일체중생이 찬탄해야 된다. 자, 요런 단어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요 앞에도 붙였죠. 일체중생이 불보살이, 부처님이 불보살이는데, 일체중생이 불보살임을 알고 법륜을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양단택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만 가르치면 땡이야. 근데 그래 안 그렇다는 거예요. 대승은. 일곱째는 그 부처님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그 오래 계시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덟째는 따라서 배우며라고 하는데 일체 중생을 넣어버려야 돼. 왜? 일체 중생이 잘한 사람은 내가 배우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게 그냥 너무 비싼 거 샀는 것 같다. 화면이 너무 똑소리 나버리네. 일체 중생이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내조한다는 뜻이에요. 내조. 이게요,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내조해주면서 크거든. 일체 중생이 모두 회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가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문수보살씨 어떻게 예경하고 어떻게 회양하고 그러니까 선제 보현보살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해석이 안 되는 인생살이가 요걸 듣고 나서부터는 달라집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요렇게 올라가서 보현보살 꺼내놓은 게 이게 말고 빼놔야 되는데 일단 검색을 해놓고 보현 여기 연구를 하도 많이 해놔서
그냥 컴퓨터에서 검색하면 뭐 두루루 떨어져. 그래서 문제될 건 없는데, 이거보다는 어디가 있냐. 다 똑같나? 도형. 와, 이렇게 나오냐. 어디. 같은 코너인데도, 볼까요?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살은 욕심의 인생이냐 아니면 발심의 인생이냐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너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은 욕심기도니까 업을 짓기 때문에 내가 막 이만큼 올라간 것 같은데 그냥 툭툭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의 인생, 욕심의 발심, 욕심의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절대 인생의 해법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욕심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가 오늘 100만 원 벌기를 원하면, 예? 또 100만 원 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200을 벌기를 원하고 200이면 300, 400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이제 몸값이 올라갔나 어찌됐든 복지관에서 세무정사를 하는데 나보고 돈을 많이 안 썼다고 거꾸로 국가에서 나보고 벌금을 때려서 그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복지관에 이게 회계사가 있어요. 아니, 거꾸로 돈을 나보고 세금 때리면 국가로 돈 내라고 하는 게 돈을 얼마를 써야 되냐. 1년에 1000만 원을 써야 너는 1년에 1000만씩 써야지. 안 그러면 내가 국가에서 너한테 벌금을 때리겠다. 그래갖고 세금으로 돈을 갖다 내가 거기를 뺏겼다니까. 내가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갑자기 내가 몸값이 그래 올라갔네. 절에서도 이제 학교 가면 학교에서 벌지, 복지관 가면 복지관에서 벌지, 뭐 내 몸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기도 스님부터 할 때, 돈이 정말 거지밖에 안 돼. 돈이 한 달에, 벌써 경국사에서 옛날에 그 기도 스님으로 일할 때가 30년 전이었나? 월급이 15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그때, 지간 스님 있을 때, 그 밑에서 내가 그 경국사에서 연분하는 기도 스님, 기도 스님으로 있었는데,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관 스님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못해. 안 한 게 아니라 연결이 우리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경전을 해석해버리면 우리 연결이 안 돼요. 근데 현실하고 연결을 시켜버리잖아. 현실에 내가 성격을 어떻게 써야 하냐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나지사, 군하객지 감사. 나라고 하는 것은 구나거든. 지는 객지, 사는 감사. 아까 마인드 회전을 시킨다 했죠. 어떻게 하냐면 명상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거를 글러브를 끼고 훈련한다고 하잖아. 군하객지 감사로 자기가 긍정 명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리와인드 시켜서 하루 동안에 신랑이 나를, 자식이 나를, 친구가 나를, 동료가, 상사가 사방을 둘러봐서 나지사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마음을 관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농담으로 탁 하면 그냥 탁 받아서 알았어요 막 살살살 이렇게 해서 싹 돌려버리고 기술을 발휘해서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져 버린 완투 반지 갖고 내가 상처를 안 입어. 이제 웬만해갖고 권투 선수처럼. 권투 선수는 맨날 터져도 울질 않잖아. 그것처럼 내 마음의 근육을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치고 들어올 때 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치고 잔소리 할 땐 요렇게 해야지. 내 마음의 훈련은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생의 마음에서 대승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요렇게 바꿔는 요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관쌤 스타일 같으면 대승으로 바꿔야 돼 하고 땡. 이거는 한 15년, 10년 내지 10년밖에 안 됐죠. 지관스님 되실 때보다는 이만큼 업그레이드 되고. 그 비교할 수 그때는 요런 장치 자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내가 이익을 중심으로 살면은 몇십조 원을 벌어도 남의 공덕을 빼앗기 때문에 남의 손해를 끼치게 되고 시기 질투와 방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만큼 남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아마존 같은 게 잘 되면 중국에서 또 서로 부딪힌다고요. 세계 서기끼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벌금을 100조 원을 막 때려버리니까 중국에서 트럼프의 그 선거 잘 되는 장소에다가 대두라고 해서 3분의 1을 중국에서 가져간대. 수십조 원어치를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잘 돼도 상대방이 결국은 업을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욕심의 인생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구찌 차고 다니는데 왜 지랄 썩을 것들이 지랄 난리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자기 공산당 식구들만 챙겨줘요. 그 나머지 백성들은 굶어 뒤지든 말든 건 상관없어. 자기 식구들만 챙기면 돼요. 근데 세계에서는 인권 취약이라 한다. 수십만 명을 갖다가 반동분자들은 다 집어넣어버리고 굶겨 죽이고 노동력 혹사시키는.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좋게 안 보인다고. 그러면 이제 대승보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라. 욕심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욕심을 이렇게 바꿔라 하는 거예요. 원행으로 바꿔라. 원행으로 바꾸면 돼. 욕심과 원행은 달라. 그래서 대승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 실천행마다 대원을력을 붙여라는 거예요. 대의명분을 붙인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명가수 심장병 돕기 운동, 신체기증 운동, 북한 돕기 운동, 아프리카 돕기 운동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소원에 공양을 올려라는 거예요. 너의 소원에, 너의 공덕에, 너가 대승에 거기에 공덕의 탑을 너 자신에게 공양을 올려라는 거예요. 나의 보이지 아니한 공덕의 탑이 높이 높이 쌓아 올라가라는 것이 이래. 이제 옛날에는 남을 위한 거는 없고 오직 나만 지금 허덕허덕 하는데 이걸 바꿔라라고 하는 게 이게 대승 기실론이 주는 핵심이고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복지관에서 활동하기 전에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게 남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30명의 어르신들, 노인네들을 노노케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인이 노인을 돕거나 노인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한 달에 11만 많이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이거 드는 거. 애들, 유치원 애들, 초등학생들 들어가는데 신호등 잡아주는 거라든지 또 그 복지관에 가면 이제 배식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노인네들이 이제 대신 배식 하는데 월급을 줘. 한 달에 27만 원씩. 또 이제 독거노인이라 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노인네가 있으면 그거 가서 케어해주고 조금 도와주고 이제 말벗 예, 친구 돼주는 거. 근데 이게 의외로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가서 같이 수다 떠니까 속 얘기 서로 주고받는 게 자기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래. 그 나도 근데 되게 좋아하더래 또. 이게 멍청하게 외롭게 이렇게 있고 움직이기도 불편해서 막 그거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 이런 것 노인네들을 자기들이 도와준다는 그 자부심. 노노케어에서 한 달이면은 약 한 830만 원의 집행을 해요. 30여 분 노인네들한테. 그럼 1년이면 1억 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염불이나 밝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기사가 손님을 목적지까지 잘 모셔지기를 바론. 식당이 오늘 오는 분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하기를 바론. 가수는 노래 영향 받으시고 모두 스트레스 받고 행복해지기를 바론. 아내가 밥상 차려줄 때 신경질 피곤함이 아니라 건강하기를 바론. 이게 매번 행원력을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매번. 잠아? 어쩌니 앉았어? 아이고. 자, 그렇게 해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지관을 이게 대승기실론의 수행의 포교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가 그렇게 달라져 버려. 이게 대승이라는 거예요. 지계도 그렇게 되고 인욕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진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관은 자기 명상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오문의의 5가지 문.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탐욕, 질시, 시기, 질투, 사기, 뭐요, 아염이 뭐야, 진내, 사견, 요거를 옆에 대놓고 탁 눌러보면은 글자가 나. 아첨이구나. 이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요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이제는 자비심으로 바뀐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관 수행하는 거 요거부터 이제 다음 주에 10진 10주 10행을 육바람이라고 마무리 짓고 마치도록. 여기서 불과 끝이 사실은 도표 설명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거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관 수행은 이제 10신 10주는 이미 찾아놨어요. 그래서 52 수행법이나 육바람이나 어쨌든 다 찾아놨으니까 다음 주에 보시면 돼요. 요 십지도 요렇게 일일이 다 닦아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환희지죠. 그래서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현지, 법운지, 이렇게 해서 이미 도표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관을 닦을 건데 그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대승기실론이 최종적으로 이게 대승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끝내는 거 어느 정도는 눈을 떴지 않았나. 나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력으로, 욕심이 아니고 원력으로, 그리고 이제 상대방들이 내 말을 듣니 안 듣니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상대방이 저를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상대방들이 말을 듣는 이유가 있어. 가만 보면은, 직원들이, 이번에도 이쪽이 6명 뽑았지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미쳤다고 들어요. 아니, 취직한 사람이 내가 욕을 주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 그럼요. 저쪽 직장에도 10여 명이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가면, 아이고, 스님. 아니, 어찌됐든, 이 아들이 운지 봤다고 친절하게, 별스럽구로, 나 가면 간다고 하고, 오면 온다고, 막, 이것들이 왜 이러냐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야, 이거. 말이 뭔 필요 있어, 이거를. 아니죠, 스님이. 더 존경하는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방편력을 다양하게 많이 갖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기독교 천주교가 열매의 결실을 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0년 전부터 학교, 병원, 그 다음에 그 복지, 양로이든 장애이든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다 휩쓸어서 올인을 한 것이 50년이 지나니까 70년째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큰 사람들, 여기서 거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병원을 다 거친 이 사람들이 불교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물리면 우리는 부모님부터 기독교인이고 부모님부터 나는 가서 보고 배운 게요. 교회에서 교회 유치원, 교회 어린이집, 교회 대학교, 고등학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병원도, 복지관도 전부 병원이야. 월급 줘. 이 모든 것에 의해 결과를 얻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출가자가 별로 없고,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불교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나는 기독교인인데 라고 나타나고, 학교를 간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굳이 불교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명상은 너희들 불교 명상 내가 왜 들어?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서 결과를 얻는데 왜 그런 방편력을 시도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이죠. 즉 말하면 나한테 많은 권력과 많은 부와 많은 능력을 갖췄을 때는 상대방이 들어주면서 그거 욕심 나니까 내한테 껐덕거린다는 거지. 우스갯소리로 들을 게 아니다. 망우동 전멸된 이유가 바로 교회 안 나오면 너들 장사 못 할 거야. 정말로 못 해.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안 그러면 저 집 사탄마귀 집인가 가지 맙시다. 이제 자기들끼리 그냥 이래버리면 똘똘 뭉쳐버리면 그 가게 운영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망우동 전멸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힘을 길러야 되고 능력을 길러야 되고 돈도 뭐든지 다 슈퍼 우먼이 돼 있어야 방편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골고루 주면서 내가 날 상대를 그럼요 내 대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남편이요 내가 주머니에 한 5억 있다고 봐봐.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 이래서요. 내가 직장 나가서 한 달에 150, 200만 벌어오면 남편이 엄마요 자기 이 나이에도 돈을 200씩 받아와. 아이고 어버지 이래 사람이 웃겨요. 지금 남자들은요 여자들 능력 있는 여자한테 나이가 5살도 좋대요. 많아도 좋대. 왜? 능력 있는 여자니까. 직장 다니고요. 아이고 돈 저렇게 잘 버는데 젊은 영계들이요 남자들이 5살도 좋고 10살도 좋아요.
누나 최고야 이러 꼭 안아주세요 이런다고. 남자들이 그래. 그거 한 20년 전에 강남 아가씨를 좋아한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젊은 여자들이 와갖고 오빠 늙은 오빠 이러고도 막 저기 자가용도 막 아파트도 사주고 이랬지만 지금은 여자들이 돈 벌기 좋은 세상이요. 노가다 필요 없어. 노가다는 몸값이 싸. 이제 머리 써서 기술 하면은 요즘에는 난리에 난리. 차렷 열중샷.